네, 대만에 온 지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참 기대가 되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만에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짐들을 정리하고 메모지를 막 찾는데 우연히 메모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목: 꿈 목록을 작성하다, 블로그에 책 100권 리뷰 남기기, 제가 기능사 자격증 따기, 프랑스어 배우기, 아이들과 파리 가기, 엄마와 호캉스 하기, 북한 평양에서 냉면 먹기, 하와이에서 비키니 입기, 난민 아이들과 놀기, 가족과 함께 스위스 여행 가기, 2022년 하반기 동안 성경 일독하기, 환경 운동과 활동 해보기, 타이완으로 가족 여행하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4일에 작성한 아내의 버킷리스트예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줄을 읽는데 얼마나 이렇게 속에서 웃음이 터지는지요. 아마 그거를 2년 전에 쓰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아마 마음에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 여행 제대로 시켜줄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오늘 본문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의 선배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원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만 섬기는 그런 사도였죠. 그런데 그의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것만 생각했던 그가 지금 오늘 이 편지는요, 낯설고 말설고 물설은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여행객이 아니라 목양자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요,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튀르키예 지역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쓸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로마는 여행지가 아니고 목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3월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는 1절과 2절이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 그 분위기는 암울하고 어둡고 부대끼고 어렵고 힘든 분위기라면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분위기의 긴장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겸비하고 있어야 될 놀라운 정체성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고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단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Why me? 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주와 함께 이 길을 깨어진 세상을 걸어가는 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면 그런 부대낌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되며 있을 줄 알고 있었다라고 준비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의 고백에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절을 성경 말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습니까? 근심을 전제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사가 붙어 있어요. 잠깐. 그리고 뒤따라오는 반응이 뭡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본문 구절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크게 우리는 기뻐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1절, 2절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것이 긴장관계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요, 그 두 구절이 연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서로 통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연대가 보이시죠? 누구와 누구의 연대입니까? 베드로와 튀르키예 지역 5개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연대되어 있다는 게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어떤 연대가 나타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대가 나타납니다. 둘 다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주죠. 근데 바로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연대가 1절에 나타나 있는 연대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1절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연대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절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대 속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연대될 때에만 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연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연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공동체로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신비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굉장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요, 똑같이 공동체로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조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게 진실되게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 놀라운 하나님 서로 간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삼위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교제를 우리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항상 갖춰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더랬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가정에서조차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누리고 계신 그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짓 없이 비로소 우리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고스란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충성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이 1세기 교회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진실한 공동체,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능했던 2000년 전 그 교회, 그 진실한 공동체가 이 신죽 땅에도 똑같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오늘 인사말을 한 문장으로 인사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가 하나예요. 헬라어도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인사를 그렇게 길게 하는데요,
그 인사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진실한 공동체, 베드로가 누리고 있고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튀르키예 5개의 공동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연대, 그것을 우리가 이 이방 땅 낯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도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뭘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누려질 수 있을까? 같이 성경을 주목해보고 같이 꿈을 꿔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공동체로 연대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임을 믿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한 구절에 놀라운 연대가 있다는 느낌이 확 오십니까? 누구와 누구가 연대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5개 교회예요. 얼마나 연대되어 있습니까? 편지가 올 만큼이요.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는요, 베드로는 이탈리아에 있고요, 5개 교회는 터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그 공동체의 어려운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뭘 합니까? 펜을 듭니다. 이게 엄청난 연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소식이나 이웃들 소식이나 공동체 소식을 듣고 내가 손수 펜을 들어 그에게 대해서 또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오늘 편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에 적습니다.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가 1인 노동자 임금보다 5만 배가 비쌉니다. 펜을 들어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교육적인 수준이 되려면 그를 위해서 부모님이 투자되어져 있을 교육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만 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종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카톡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화상통화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편지 왔네, 읽어볼까, 이런 느낌이지만 그 당시 편지가 전해진다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또 이 베드로를 통해 보내지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어마무시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치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대만의 신죽이라고 하는 신죽 한국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전화가 갑니다. 목사님,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교회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사람 보내줄게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갈게. 그래서 오셔서 후임 목사가 정해질 때까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옆에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8개월 동안 수고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무게감 그대로가 오늘 이 본문의 1절, 2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을 한국에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의 눈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봤습니다. 연대되어 있구나. 엄청나게 연대되어 있구나. 부럽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1장의 인사말을 그런 분위기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5장에 보시면, 끝장에 보시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라 있죠. 바울의 동역자 실라. 그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적게 하고 그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안전하게 튀르키예 공동체에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실루아노가 직접 가서 그 공동체 리더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그 리더는 편지를 소중하게 여겨서, 비싸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그 비싸기도 하고 어렵게 적어진 이 5장의 편지를 품에 탁 안고 어느 날 이렇게 정해진 모임에 탁 가서는 두루마리를 쫙 펼쳤겠죠. 그리고 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장안이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디아와 흩어져 계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읽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말하는 순간 아마 이 분위기가 잠잠해지면서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을걸요. 어떤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래, 이 편지가 온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잊지 않으셨어. 이 편지가 도착한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충과 아픔과 부대낌과 이 견딤과 인내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런 마음으로 인사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 연대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조금 뻘쭘하시겠지만, 나의 베드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의 베드로가 되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보러 여기 와서 베드로가 되라는 것이구나.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되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또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주선하심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부름에 화답하는 공동체 사람들은요, 공동체 멤버들은요, 예배 군중으로만 앉아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부름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은요, 그저 직업으로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 인사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 그 놀라운 연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성도들과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마치 이 베드로가 어마한 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지를 쓰듯이 그런 놀라운 연대 속으로 함께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냥 보면 베드로하고 5개 교회가 연대되어 있는 걸로만 보이지만, 베드로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확장된 연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에요. 편지 5장 끝에 읽어보시면요, 베드로 양옆에 누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실루아노시고요, 그분이 바로 마가세요. 또 베드로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목양자로 서 있습니다. 즉 그때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의 목양자로 서 있습니다. 홀로 존재해서 편지 쓴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함께 힘을 합쳐서 후원하고 있는 놀라운 연대된 공동체 안에서 편지가 간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이 5개 지역은 자기네들끼리 각계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장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십시오. 서로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 여러분 서로 연대하십시오. 사랑의 입맞춤을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는 끝이 납니다. 5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셔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베드로전서는 끝이 납니다. 연대에서 연대로 끝나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놀라운 편지입니다.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에게 튀르키예 공동체죠. 그들에게도 공동체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은 사람 베드로죠. 그에게도 공동체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진실한 공동체가 경험될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진실한 공동체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신죽 한국교회에 와서 같이 생활하다가 기임할 때가 되면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옆에 실로아노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기임할 때가 되니까 내 옆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김 목사님이 떠날 때 옆에서 울어주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듯이 내가 떠날 때 나를 아쉬워해주고 나를 보고 싶어해주고 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실로아노와 마가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공동체 속에 서로 무난한 연대를 누릴 때만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나요? 닭까지 키워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다 죽였어요. 왜 죽었을까요? 부모님이 말해요. 그거 원래 병든 병아리야. 골라 죽을 놈만 파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가 있어요. 혼자 키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당장 가락시장에 가서 병아리를 때로 사옵니다. 풀 마당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마당이 없잖아요. 베란다에 혼자 박스 안에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춥죠. 고독사한 거예요. 우리 병아리가. 엄마도 없잖아요. 아빠도 없잖아요. 형제자매 아무도 친구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먹여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대사도 베드로에게도 죽을 날이 이제 2년 남았는데 여전히 그는 공동체로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튀르키예 공동체도 공동체로 있습니다. 연대되어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그때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베드로전서가 얼마나 매력적인 서신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성도들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지역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편지가 베드로전서. 필드가 다르지 않아요? 신앙의 필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스피릿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니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기도 파트너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한 묵상,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전에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또는 그 말씀을
하루라도 나누지 않으면 어머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안 섰네 라고 티가 날 만큼 연대되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이병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개인 기도는 빠져먹을 때가 많잖아요.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지만 바쁜 일이 겹치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대표 기도는 빠지지 않을까요? 이 대표 기도는 왜 펑크가 나지 않을까요? 주보에 공지를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티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국어를 이틀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 유필상 집사님이 바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바로 등록했거든요. 거기도 공동체던데요. 한국 사람 왔다고 너무 기뻐하던데요. 12명이 모여가지고 막 한국 사람 왔다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저는 영어로 질문한 줄 알고 영어로 답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들은 거예요.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1 weeks 그랬다가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공동 언어를 하나 배우는데 공동체로 배우던데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배운다고요? 각계전투로 해보겠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뿅아리 꼴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송얘기를 다른 사람은 못해도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계십니까? 가정에 좋은 경사가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시험 들 거 생각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걸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예배 중에 들은 말씀, 큐티함에 받은 말씀을 부부가 나누고 자녀와 나누고 성도와 나누고 가까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급속도로 개인화됩니다. 지금은 세상에 우리 느끼는 바지만 더욱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꼰대 소리 듣습니다. 더욱 자신에게 칩거해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 홀로 신앙 모드에 갇혀서 살다가 결국은 생존의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영적 고독사로 끝나버리는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연대 안으로 나오라. 공동체 연대 안으로 나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조치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놀라운 공동체의 조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펜대를 보면서 베드로가 펜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연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부부도 진실한 공동체가 어려운데요. 내 자녀하고도 지금 나눔이 어려운데요. 이 공동체가 그런 나눔이 가능한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목사님? 지금 실상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냥 설교 한 편으로 되거나 그게 그냥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되거나 성품이 좋고 기질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되거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되거나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2절이 필요가 없어요. 1절이면 됩니다.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2절이 있잖아요. 2절이 꼭 필요합니다. 2절이 없이는 절대로 1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서로가 얼마나 다른데요? 근데 그것을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 때문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나 너 미리부터 알았어. 엄청난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과 함께 할 거거든. 성자 하나님은요, 너는 나의 순종함과 나의 핏부림을 통해 이 놀라운 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다. 아니, 이미 들어왔단다. 네가 바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다.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대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지금 그 연대 속에 들어와 있다고 이미 그걸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질로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대 속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린 두려움이 많죠. 사람 앞에 설 때도 늘 속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십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진실하심 앞에 우리는 무장해제됐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우린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느낄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짤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이미 받아들여졌구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구나.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면서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연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배설해 놓고 제자들을 세족식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면 돌아가시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주보에 적혀 있죠. 워드 페인팅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됨의 수준과 그 깊이와 같이 누구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됨으로 이들을 초대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이 신주 공동체를 보니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선교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우니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믿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대되어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연대되고 공동체 앞에서 연대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속력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이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대성으로 마음껏 달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닮게 하세요. 예수님 닮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연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연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이 주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딜키의 공동체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끝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주 공동체에 와서 3월 달에 와서 또 그걸 느꼈지만 6월 달에 와서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환대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주님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머금고 베드로는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통해 편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연대 안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풍덩 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서 사람과 만나 인사하기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연대 안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성도님들과 함께 비봉산을 올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는 줄, 그것도 산 꼭대기, 그것도 카페가 있어요. 삥 메이쉬는 먹지 마세요. 홍차가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와플. 가정 상담가로 유명한 이기복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만나봤는데 책도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한 줄 적혀 있습니다. 결혼은 등산과 같습니다. 마주보고 걸으면 깨집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야 갈수록 가까워집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이 한 줄로 그냥 결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등산 갔다 와서 다시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주세요. 아,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도 똑같구나. 우리가 서로 친해봅시다. 잘 지내봅시다. 서로 마주보고만 있잖아요. 아우, 목사님 저랑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만 있잖아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지해야지, 문자 보내야지,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1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닥납니다. 못해요. 그러나 2절이 있습니다. 한 방향을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가까워집니다. 올라가는 묘미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가서 함께 마주보면서 홍차를 와플을 마시면서 와플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연대가 오늘 인사말에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연대 안으로 믿음으로 나오실 때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때때론 잠깐 근심할지 모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씀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주한국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군중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직업으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사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나누며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 가족으로 남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도록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연대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품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